2023년의 시작과 함께 최고의 화제로 떠오른 챗 GPT.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화 서비스인 챗 GPT.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될 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공개된 지 단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인지 비교를 좀 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데 10개월이 걸렸고 넷플릭스는 40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같은 수의 이용자 수를 단 5일 만에 돌파했다는 것 대단하죠. 공개된 지 2달여가 지난 현재는요, 월 사용자가 어느새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을 해서 콘텐츠를 스스로 만드는 이 챗 GPT, 이 실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혹은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까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또는 해석을 할 때 발생했던 오류 혹은 또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글 등 기존의 검색 서비스가 정보를 보여주는 데서 그쳤다고 하면은 이 챗 GPT는요, 이 정보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정제된 텍스트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단점이라면은 챗 GPT의 답변은 2021년까지의 지식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또 해결이 된다면은 그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실시간 정보나 현지 여행지 정보 등은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챗 GPT는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또 한 번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전반에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스마트폰의 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챗 GPT 역시 앞으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최근 실시된 실험에서 챗 GPT는 미국 의학 시험을 통과했고요. 로스쿨과 MBA 과정도 합격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챗 GPT로 기사 쓰기 실험도 해봤고요. 앞으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논문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썼는지 아니면 챗 GPT를 이용해서 썼는지를 구별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출판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입니다. 미 하원에서 이 제이크 오친클로스라는 의원은 챗 GPT가 작성한 원고로 연설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 기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적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정책이나 법규가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대 기술 기업을 견제할 만한 균형의 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해서 연설문을 만들어 본 것이라고요. 이 오친클로스 의원은 연설 후에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 라고 챗 GPT에 명령을 했고 몇 차례 보완 지시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하원에서 연설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챗 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읽은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될 것 같다면서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시하던데요.
이런 기술이 좋은 일에만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흔히 이런 것을 일컬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두고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정말 매우 풍요롭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줬지만은요, 반면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발달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분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이렇게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는 것만 봐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하는 직장에서 이 챗 GPT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해도요,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또 피해갈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창조주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6일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죠. 2주가 지난 지금 인명피해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사망자가 2, 3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10만 명을 넘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예측 불가한 피해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이죠. IT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요. 당시 규모가 7 정도의 강진이었는데요. 무려 22만 2,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는 무려 16만 5,700여 명이 사망했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잊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네요.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구호의 손길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향하고 있지만은요, 현지 상황은 많이 어렵다고 하죠. 특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현지의 모습은 더욱더 열악하던데요. 최근 미국의 한 크리스천 신문에 실린 편집장의 기도문 가운데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온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역사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상과 죽음이 너무나 무작위로 보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때에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이 여기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세계가 망가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순간에도 그러나 여전히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문이었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욥기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요. 이후 이어지는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자, 이런 말씀이 41장까지 이어지고 욥은 드디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동행 오늘 이 시간도 저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